바쁘게 살아간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퇴근을 어디로 하냐면은 교회로 합니다. 교회로 와서 교회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청소년들하고 사역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조금 불량스러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을 이룰 때도 하여튼 이 봉선동에서는 주먹개나 쓴 애들이 거의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온누리교회 가지 말으라고 할 정도로. 왜요? 좀 불량스러운 애들이 많아서. 그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커가지고 이제 객지 생활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다 대학을 가고 예쁘게 다 잘 자랐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아도 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줬다. 그 집사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줬다. 아마 이형진 집사님도 청소년부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의 진로와 신앙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아이의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더라고 막 눈이 퉁퉁 부을 때도 있었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늘 반항하잖아요. 바로 상처받은 날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양육한 아이 중에 태성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아주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가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형진 집사님은 그 아이를 3년간 이렇게 늘 찾아갔고 밥도 사주고 공부하는 데도 도와주고 말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몸으로 보여줬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막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태성이가 뒤로 성장한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 태성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청소년부 사역자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겠죠.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이 형진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내 삶의 열매가 그 아이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한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성경의 구절을 바탕으로 이 믿음을 정의해보면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무나는 신실함, 확고함, 변치 않음,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충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이 믿음은 믿음,
신뢰, 확신. 예, 단순한 어떤 정보 수용이 아니라 의지적인 헌신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으로 정의를 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큰 거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신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바로 이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응답하신다는 절대적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실전적 태도가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 네 번째로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의지적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의탁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마음의 고백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행동을 이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증거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람
12장 1절과 4절을 요약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라는 얘기죠.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지금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는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를 모르는 사람한테 방주를 지으라면 뭐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은 그 또한 그 물에 어째요? 잠겨서 그 모든 식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는 땅에 방주를 지은 노아.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행동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수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50km에 있는 모든 이 갈릴리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안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느 위치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고 어느 위치에 고기를 던지면 고기가 없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업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져요.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물을 깊은 곳에 이렇게 던져라 할 때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얼마나 충돌이 일어났겠어요. 들잖아요.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고기를 잡아도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근데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의심이 들어왔을 것이고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던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베드로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정은 이소영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안정된 삶을 누렸던 30대 초반의 이 선교사님, 아이가 막돌 지날 시점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김 집사님은 대기업의 IT 한 연봉 한 9천만 원 정도 받을 정도로 유능한 개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자매는 유명한 대학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품었던 이 선교의 부르심에 그들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한결같이 그, 어?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라냐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냐. 아이들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고. 전부 다 이 좋은 직장 놔두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다 한결같이 다 반대를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진화자매가 있는 탄자니아 외딴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전기도 이게 들어왔다 말았다, 자기 마음대로 이 전기도 들어왔다 말았다, 인터넷도 되다 안 되다, 물도 자주 끊기고 환경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하심 속에 그들이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성들에게 위생 교육과 말씀을 전합니다. 말라리아 죽어가는 아이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다 의심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통해 사랑과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고 4년 후에 보니까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그 주민들이 한 70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교사가 세월이 흘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했더니 가장 위험한 땅이 가장 의뢰로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행동할 때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진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마케팅의 부서를 근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승진이 코앞에 있었고 팀장으로부터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보고를 쭉 작성하는데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을 조금만 부풀려 올려서 보고해. 이렇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실력을 조금만 부풀려서 보고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되옵니다 합니까? 아니면 그러죠, 뭐 하죠,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청년들이여 정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풀리라고 하면 그냥 부풀리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되옵니다 할 것입니까? 다들 그렇게 해. 그래야 우리 부서도 살고, 너만 정직해 가면 우리 팀이 망가져. 그렇게 또 상사가 무거운 말을 합니다. 순간 믿음의 사람 이 진호 형제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보고하면 팀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승진도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생각. 근데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다니엘서 1장이 묵상이 됐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보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막 크게 혼났겠죠. 그리고 인사위원회 해부시켜서 저거 승진시키지 말라고 이런 소리 막. 그래서 한 달이 어려움, 고통, 막 아픔을 당하면서 한 달을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회사의 내부에 감사가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감사를 쭉 하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수치를 이만큼 올렸는데 여기만 진호 형제만 정직한 보고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뜻밖의 자리로 발령을 받게 되고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공감되시죠?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때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저쪽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 5명이 쫙 있거든요. 매주마다 출석 보고를 합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다 보고를 해요. 출석이 총 몇 명이고 결석이 몇 명이고 전도가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 교구는 몇 명입니다. 그래갖고 매주마다 보고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일 못한 꼴등 교구 목사였죠. 말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못 버텨서 3개월 만에 쫓겨난 친구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부목사가 이렇게 쭉 있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은 그게 경쟁을 붙이거든요. 목사님. 경쟁. 보험회사 쩌리 가라예요. 보험회사 쩌리.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려고 어째요. 거짓말로 올리기도 하고 막.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사는 방법. 서로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줄게. 이 숫자를. 내 교구는 정확하게 여기니까 조금 더 잘된 교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자.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믿음은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손 떨리는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바로 이 첫걸음이 믿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 문 목사님도 부교육자로 이제 가게 되면 또 여러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갈등들이 올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경쟁이 일어나면 바로 이 형제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세상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걸 이겨내는 게 정말로 이 떨림을 어떻게 말씀에 따라 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바로 이 손떨림의 정직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 정직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면은 이웃을 향해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고통당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가버렸더라. 이겁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이고 강도 만나셨네요. 불쌍합니다. 하고 가버렸냐고요. 그렇지 않았다. 진짜 선한 이웃이 누구냐? 직접 행동으로 도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에게 어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어요. 이게 진정한 참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초대교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 그리고 사울이었던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 그리고 그의 격려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격려하지 않았다면, 그가 세워주지 않았다면 위대한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그가 이 바울의 이 놀라운 그 능력을 본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고 핍박한 사람이다. 우리는 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들도 다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놓으니까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41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요빠 지역에 살았는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한 여성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라는 이름을 쓰고 헬라식어는 바로 도르가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걸 번역하면 노루입니다. 노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도르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제자.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남자는 남제자라고 여자분들 여제자라고 쓰시죠. 여제자. 그 이 여제자라는 말을 쓰는 데는 단지 신앙을 가진 여성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고 실천한 삶을 산 제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제자라는. 도르가는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낸 사람이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지은 이 손으로 지은 그 옷을 지어주고 섬김과 구제를 아끼지 않은 사람. 그녀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의 손끝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게 이 도르가의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병들어 죽어갈 때 죽지 어디로 그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그 옷을 다 들고 와서 울면서 베드로의 사도에게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이 여인의 선행을 보시고 사도여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고 그 공동체에 영향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고 시편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와 나누고 그에게 긍휼을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는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도 긍휼을 베푼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긍휼을 베푼 그 선한 그 베품을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잠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시편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도르가는 여인을 긍휼히 하나님이 여기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아멘을 요청만 해요? 다시 살기 싫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함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삶이 귀한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사건이 바로 이 도르가의 부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선한 마을 사람들이 쫙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요바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르가의 이 삶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끝으로 옷을 지어주듯 작고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막 기도를 20시간씩 막 금식하고 근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의 정.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섬김, 이름도 없이 감당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도르가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는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도 위로해주고, 등을 몇 번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도,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삶의 이 실천의 모습이에요.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들어주는 것. 후배 목사님이 자기 시골 교회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자기 교회 주방에 한 권사님이 항상 들어오신다. 연세가 70이 훌쩍 넘었는데 늘 같은 시간 와서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성도들의 식사를 한대요. 이 권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봐도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걱정도 되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 먹으러 하니까 후루룩 내려가서 다들 맛있게 이 밥하고 국하고 뭐 반찬에서 정갈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도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밥 한 끼를 이렇게. 가끔 반찬이 없을 때 자기 집 냉장고 털어서 밥도 하고, 시골에선 가능하겠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장을 보다가 용돈을 털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단지 밥이 참 맛있다. 아이고 집사님 밥이 참 맛있어요. 권사님 밥이 참 맛있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만 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 뒤에 이 권사님이 차리는 이런 사연들은 몰라요.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방문한 노숙자가 왔는데, 노숙자가 와서 그냥 밥을 이렇게 차려서 밥을 먹겠답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밥 한 술 뜨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밥이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서 집밥 먹은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밥 먹으러 오고, 그 다음에도 밥 먹으러 오고.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교회를요 밥 먹으러 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들을 때 뭔 주는 사람이 다 있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밥 먹으러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잖아요. 밥 먹으러. 밥을 먹다 보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차츰차츰 삶에 바뀌지 않겠어요? 이 밥 먹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매일 밥을 매주마다 이렇게 잘 차려줍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신에게도 이렇게 밥을 차려줬을 것입니다. 이것은 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가 이렇게 또 재활을 하는데 또 연결이 돼가지고 재활을 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밥만 먹어도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밥만 먹어도 바뀝니다. 하나의 밥상, 한 사람의 묵묵한 손길에 한 사람을 바꾸고, 또 한 사람의 또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말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근데 행동이 없으면, 이 행동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랑으로 보일 때, 실천할 때, 증명할 때 그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의 이 음성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은 그 선교의 삶 그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있었다면 또 한 민족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고. 에스더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기도해서 왕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모습.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었으면, 왕 앞에 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유배 그 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환상을 끝까지 전하는데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덮어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은지 자매라고 서울의 한 기독대학에 다녔던 자매가 있는데, 의예과 1학년 시절에 선교사님 집회를 어떻게 가게 됐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병원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부족해가지고 그 물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선교사님 막 눈물로 외치며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약을 전해줄 믿음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예, 하더랍니다. 이 은지자매한테 누군가 그 약을 전해줄 믿음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믿음의 손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이 자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처음에는 좋은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리고 의사로서 그렇게 살기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 끝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 손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긴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비전을 계속해서 의사 공부를 하면서도 가지고 드디어 전문의 자격을 따가지고 서아프리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니제르. 혹시 니제르라는 나라를 아신 분?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나 하고. 근데 이 니제르라는 나라가 내륙으로 된 나라더라고요.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다. 서아프리카에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녀가 처음 도착한 마을에 가서 보니까 말라리아, 장티푸스, 폐렴에 시달려서 아이들이 막 죽어가더랍니다. 당연히 의료 정비가 부족하죠. 하루에 100명씩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지는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니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손을 훈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마음을 본받으라고 준비된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작은 병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현지 간호사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현지 간호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또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을 쭉 보면서 광주에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의 발자취를 쭉 광주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제주도까지 이렇게 밟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간호학회 이렇게 만든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 여전도에 뭐 이런 거 만드신 분도 그분이고. 여러분 여성을 상위시대 이렇게 올려놓은 그분의 시발점이 서서평 선. 그래서 여성분들은 서서평 선교사님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요. 그거 알려면 저 유진벨 그 선교 기념관이고 또 선교센터 가면 있거든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또 영상도 여러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냅두고 여성분들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분 중에 한 분 중 그분이 서서평. 이분도 간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광주를 이렇게 잘 섬겼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시더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단지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5차원의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복된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우리 찬양. 우리 다 앉아 계시니 허리 아프시죠? 다 일어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로 흔들. 이게 뭐냐면 제사 중에 뭐라고요? 요제예요. 요제. 여러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넘으시고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차례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순종과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옵소서. 밋밋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진정한 행동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품는 그런 실천적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순종과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추나 추동이 있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금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덮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이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와 손길이 있으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과 각종의 감사헌금과 선교와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권적으로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하신 도우심이 일제의 간악한 침략 때문에 고통받다가 해방의 기쁨을 이루도록 독립운동의 수가 많은 선구자의 후손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군병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